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지능검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흔하게 얘기하는 IQ 테스트입니다.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무슨 점수를 불러주시는데 점수가 이상해요. 89점, 96점, 근데 갑자기 110점 이러는 거예요. 원래 점수는 100점 만점이잖아요. 근데 110점짜리가 있다고? 아이들 눈이 이상했어요. 무슨 저런 점수가 다 있나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걸 아셨는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머리 점수야. 이렇게요.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것은요, 우리 반이 60명이었는데요 60명 중에 매일같이 도맡아서 60등, 그러니까 전설의 꼴등이죠. 그 꼴등을 도맡아던 녀석이 자그마치 IQ가 149였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선생님이 그 아이 얼굴과 점수를 왔다 갔다 몇 번 보더니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 나와. 막 짜증을 섞인 얼굴로 너 나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꿀밤을 탁 주면서 요 녀석 머리가 너무 아깝다 라고 하셨어요. 칭찬 대신 혼을 내셨던 그것,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IQ 149, 여러분들이 와 하셨던 것처럼 엄청난 가능성입니다. 탤런트고 축복이에요.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발명왕 에디슨이 그래서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가능성은 곧 성공은 아닌 것 분명합니다. 배경이 좋다고 다 출세하는 것 아니고요, 많이 배웠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남달리 많이 배우고 남달리 많이 가져도 실패하는 인생,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나눈 삼손이 그런 사람 같아요.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에 엄청난 계시를 받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사사기 5절 이하의 말씀에 그가 받은 복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문형을 잘 살펴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 당시 천사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그 메시지가 이런 형식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이었고 예수님 바로 앞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 부모인 사가랴에게도 이런 비슷한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같은 비슷한 메시지의 형식이에요. 그러니 굳이 말하기에 좀 불경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삼손이요, 어떻게 따지면 구약에 그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의 역할, 블레셋의 손에서 그를 이끌어낼 민족을 구원할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같은 그런 반열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예비된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삼손하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오늘 파란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요, 오늘 저녁에 이렇게 타이 옷을 갈아입고 오면서 아이들이 넥타이 색 가지고서 이 감론을 박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 아빠, 그 넥타이 색깔 살색 같은 거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가지고 왜? 그랬더니 아빠 삼손 주제로 설교하신다면서요. 살색하세요. 살색이래요. 근데 삼손이 왜 살색이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삼손은 벌거벗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 하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힘세고 벌거벗고 있는 그런 이미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것, 역사상 누구보다도 더 큰 힘이 삼손에게 주어졌고요. 게다가 삼손은요, 신앙이 아주 신실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래서 큰 기대 속에서 축복 가운데 자라난 삼손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금수저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영적인 금수저를 들고 태어난 사람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기 14장 15장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시작은 위대했지만 그 과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졌지만 실상은 뒷골목 불량배처럼 산 삼손, 그것이 삼손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나시린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요. 구약에서 사무엘, 그리고 삼손,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나시린이라고 할 거예요. 나시린은요, 따로 구별된 사람이란 뜻의 의미로 민수기 6장에 이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며 세 가지를 금하였는데, 그 첫째는 맨 위에 있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머리를 밀거나 깎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시체,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은요, 그의 삶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며 파티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파티를 즐거워했으니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기는커녕 오히려 즐겼어요. 사자를 죽이고 사자의 죽음에 거리낌 없이 고여있던 꿀을 자신도 먹고 그 꿀을 가져다가 그 부모에게 주었으니 그 주검 만지기를 꺼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나신의 법도를 어기면서도 내가 어기는 것조차도 꺼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그저 형식적으로나마 머리만 기르고 있었던 나시린이었던 거죠. 그가 이렇게 소명을 등지고, 아니 자기에게 주어진 그 나신의 법이 축복인 줄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그에게 구별해 주신 경계선을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사사기 14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 하던 삼손이 아버지 마노아에게 밝힌 이유가 성경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자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내 눈에 그 여자가 좋사오니. 내 눈에 그 여자가 좋사오니.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사사시대를 지적하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표현한 구절이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거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삼손, 내 눈에 그 여자가 좋사오니. 무슨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소견대로 결혼하고 그의 소견대로 가정을 이루고 그의 소견대로 즐기고 그의 소견대로 나아가며 살아갔다라는 것이 바로 삼손의 이유였어요. 사사로운 부름받고 놀라운 힘과 축복받은 그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 양,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냐? 자기 안에 있는 경계선을 자기 마음대로 무너뜨리고 살았던 것이 바로 삼손의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사진 하나를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삼손이 거했던 그곳의 지형 지도입니다. 단지파는 제가 보여지는 저 지도처럼 지중해 해변 비옥한 땅을 유산으로 받은 지파였어요. 이곳은 지중해 온화한 날씨로 인해서 밀과 과실 농사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풍족했겠어요. 대표적인 또 항구인 요빠항도 그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해상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요빠 많이 들어보셨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에서 보낸 백향목을 받은 이 항구가 이 요빠이고, 선지자 요나가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떠날렸던 배를 탄 곳이 바로 요빠였어요. 그러니까 저 요빠 항구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도 다니고 두로, 그때 시돈, 그런 무역의 중심지를 왔다 갈 수 있는 아주 큰 항구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땅, 부유한 땅이라는 것은 그만큼 차지하고 싶은 사람도 많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를 보면 해안선을 따라서 세모가 5개가 쫙 있는데요, 읽으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스돗, 아스글롯, 가사, 가다, 가드, 에그론. 모두 다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도시들이었어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그리스 이민자들의 도시가 위치해 있음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농사 지을 만한 평지들, 그래서 그 평지들은 거의 대부분 블레셋 영향하에 있었어요. 아까 전에 이렇게 평면으로 보았던 지도를 이렇게 단면도로 지금 보여준 거예요. 어때 보이세요? 아까 전에 평면도로 볼 때는 그들이 살았던 땅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땅으로 보면 그 해변만 평지고 그 위쪽은 드높인 산지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땅, 저 평지들은 다 블레셋 땅이었고 그리스인들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단지파는 분배받은 영토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산간 지역에 붙어있는 구릉지대에 모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PPT로 돌아가면 오른쪽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보기에도 가장 오른쪽이죠, 소라라는 곳이 바로 삼손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삼손은 산골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화살표가 바로 딥나라는 곳인데, 삼손이 첫 번째 결혼하고 싶어 했던 딥나 여인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이 어디로 이동하냐? 딥나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유명하게 잘 아는 드릴라, 그 여인은 소렉 사람이었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의 모습을 보면 점점 산골에서 벗어나 평지로 향하고 있는 것이 삼손의 인생이었고, 단지파를 벗어나 점점 블레셋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삼손의 삶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블레셋 영향권 안에서 삼손을 통해서 특별한 일, 즉 그들로부터 해방시키고자 삼손을 구별하여 세우셨는데, 특별히 그것이 다른 것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태어날 때부터 구별하시고 나세린으로 삼아서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힘을 민족 구원의 소명을 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즉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그것을 바라며 사용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작 지켜야 할 하나님의 경계선, 나신 이르노의 계명을 그의 힘만, 그의 소견만 의지하면서 무시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삼손의 삶이었어요. 그의 힘이 강해질수록 하나님과 더 견고해지고
그의 힘이 강해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힘만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경계선들을 무너뜨리며 살아간 거예요. 좀 경건하지 못하지만 이해를 위하여 드는 예예요. 예.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입니다.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잘 섬기라고요,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웠는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순전하게 예배하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 겸손히 잘 섬기라고 세웠건만 그것 하지 않고 그 자리에 힘이 있다며 목소리만 더 커지고 주차 아무데나 하고 그것을 특권의식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지금 그 짓을 삼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특별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과 짧은 기간 동안 그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축복받은 삼손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가능성과 축복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저 삼손이 블레셋 평화로 점점 나아가며 블레셋 사람이 되기를, 블레셋 사람처럼 되기를, 문화화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힘없고 부유하기 위해요 노력하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경계선을 무너뜨리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키셔야 주셨던 하나님의 경계선들을 우리 스스로 흐릿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고요,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녀가 흔들리고 있고 부모가 흔들리고 있고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흔들리고 있고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도 처참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주신 힘을 그 흔들리고 있는 나라, 민족, 그 가정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할 하나님의 경계선을 더욱 분명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지난 8월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 인물에 대한 지식을 주기 위함이 아님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설교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 주님이 이 어려운 순간 찾아내시는 믿음의 사람, 주께서 마지막 때에 기쁘게 사용하시는 성도가 되자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10월에 나눌 이 삼손도 거의 같은 주제입니다. 삼손을 반면교사 삼아서 엄청난 재능을 받아놓고서도 불량배처럼 살았던 삼손을 반면교사 삼아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서가자고 이 설교를 시작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순간입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 교회 안에 진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경계선을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흐트리고 있는지, 우리가 정작 원하는 것이 그 진리인지 아니면 세상의 인기인지 우리 스스로 이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계선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고 물으시며 찾으실 때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삼손처럼 경계선을 흐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계선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지키는 사람, 아무도 바라보지 않지만 이 예배 가운데,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정결히 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누가 보지 않더라도 이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 나를 세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우리의 손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